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 참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이 말씀을 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기독교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도신경을 외워가지고 와라. 그래서 한 구절씩 나눠서 외우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자. 이렇게 숙제를 줬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교사가 인도에 따라 학생들이 각각 자신이 외운 사도신경 한 구절씩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아이가 일어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 학생이 일어나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학생이 또 다음 해가지고 그 다음 학생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까지 했는데 그 다음 하니까 그 다음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결석했는데요. 그러더래요. 그 다음이 성령을 믿사오며인데 이 성령을 믿사옴이라는 그것을 외운 아이가 아마 결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결석했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거 단순한 재미 이야기라기보다도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지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믿고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성령이 결여된 상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결석했다. 참 성령의 부재 여러분 성령의 부재 성령의 결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은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신앙 자세가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가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재했던 그 사건을 믿는다는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내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한 이후로부터 지금 나에게까지 그 성령은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불확신과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기도하고 내 안에 내재하고 계셔서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아직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며 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다 하는 그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자신과 이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과 여러분과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정신 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육체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의 몸에 거하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의 17절에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멸시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삶도 여러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창녀에게 드리겠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삶을 불법을 저지르거나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는 육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내 육신 안에 임재하고 계시며 내가 거룩한 전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육신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라고 말하게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갖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무거운 짐이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무겁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는요, 술자리도 있을 것이고요, 성적인 유혹도 받을 것이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눈감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참기 어려운 것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앞에서 분노와 미움이 들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성스럽게 살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 살았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남에 대해서 험담도 하고 수근수근거리기도 하고 무정하게 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말하기 전에 우리와 똑같이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한 바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바울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는 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갈등,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느끼고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의지로 내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기에 한계가 부닥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성장이 아니라 신앙 답보 상태에 이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갈등과 회의에 깊이 빠져들어 곤고한 영혼으로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데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뭐라고요? 죄라는 것. 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내가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삶으로 나를 죄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구나. 내가 악한 사람이 이 안에도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악한 사람이 내 안에 있구나. 죄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내 연약한 의지력으로 선을 행하거나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하는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악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 내 의지와 참선을 한다고 하는 돌을 닦는 것으로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100%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지킨다 한들 그건 자기 교만이고 자기 의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가 그 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사람이래. 여러분, 저 하와이에 가면요, 동쪽에 선셋 비치라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선셋, 해가 질 때 보면 너무 아름다운 비치. 근데 이 비치가 더욱더 유명한 것은 거기에 세계적인 그 서핑 그 선수들이 와서 또 많은 사람이 그 서핑을 즐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즐기느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의 파도가 정말 서핑을 타기에 안성맞춤으로 이 파도가 거칠고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핑이 뭐냐면은 여러분 판자떼기 같은 거 이런 것을 갖고서 그 위에서 파도를 타는 겁니다. 파도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파도가 얼마나 거치냐면요, 우리 파도가 찰싹 이러는 정도가 아니고요, 파도가 거칠게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그것이 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 말려지면서 그 사이에 파이프라인 동굴이 생기게 돼가지고 그 타는 사람이 그 동굴 속으로 싹 지나가는 것이 바로 이 묘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서핑 대회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세계에서 이 선수권 대회를 11번 차지하고 우승한 켈리 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서핑을 잘 탈 수 있었습니까? 잘 탈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말한 딱 한마디가 뭐냐? 좋은 파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좋은 파도를 만났기 때문이란 말. 여러분, 좋은 파도를 만났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는 그 파도 위에서 파도를 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파도가 없으면 이 파도 대회도 열리질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과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우승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파도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위에서 그것을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어. 그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압도하고, 그래서 이 죄의 종로로 타여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여러분, 파도가 거칠고 높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저 파도 위에 어떻게 들어가서 수영하나? 못 들어가. 그렇지만요, 위기는 기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이요, 이 파도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거친 파도, 높은 파도가 올수록 오히려 그것이 재미있고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도 위에 판자를 탁 올려놓고 기준을 잘 잡아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위에서부터 미끄러지듯이 안전하게 파이프란트를 확 통과해가지고 가는 그 스릴과 재미,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저는 오늘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파도를 몰아칠 때가 있어요. 죄의 파도가 몰아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무섭다고 거기서 물러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고, 은혜를 갖고 그 파도를 지배할 수 있는 신앙의 삶, 균형이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종로로 탄 것이 아니라 죄의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뺏어갔던 이 죄라고 하는 이 파도 같은 이 죄,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가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을 행하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해서도 내가 못나서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 바울이 깨달았어요. 죄의 문제를 내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의 문제는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도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과 갈등을 하던 이 로마서 7장 마지막 25절에 결론적으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7장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요, 더 분명해집니다. 시작. 고맙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나는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체로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어. 고맙게도 구원을 얻었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고맙게도. 그런데요, 고맙지만은 과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지만은 여전히 육체로서는 죄의 법을 따르는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런 인간이다. 그것을 갖다가 그는 인정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라는 인간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아. 하지만 내 육체는 여전히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럼 내 자신의 의지로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지켜야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고 기쁨과 평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내 행위, 나에 있어서 의지, 이게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나는 그런 인간밖에 되지 못해. 이성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알아. 그러나 육신으로는 보니까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 마음에 확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내가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단죄받는 법이 없다는.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줬다는. 성령의 법, 또 죽음의 법. 여러분들,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법정에 가서는요,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이 죄냐 무죄냐 이거 판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법전에 이 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유죄요, 구름 아니면 구금, 징역 몇 년, 아니면 벌금 어떻게 땅땅땅 두들기는 게 이게 법 아니에요, 법. 그렇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사망의 법은 무엇이냐? 그 사망의 법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죄를 졌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하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죄의 법 앞에서는 당신 이런 죄가 있잖아, 당신 용서하지 못해, 당신 사형, 땅땅땅 사형을 내린다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내 죄를 다 씻겨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법은 뭐냐? 그러나 이 모든 죄는 다 갚아졌음.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당신은 무죄 방면하고 자유스럽게 살 것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의 법은 바로 여기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수군수군 했습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한번 어겼습니까? 어떤 것이 언도가 되어야 돼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는 친구 뒤에서 비방했습니까? 뒷담화했습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무정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가는 들판에 있는 아스팔트 위에 피어난 여러분 잡초라고 여러분들 무정하게 짓밟았습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이십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어디 갔다고 자랑했습니까? 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법에서 한 사람도 평안할 수도 없고 노연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의 법으로서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갑니다. 이 탕자, 나갈 때부터 참으로 배응망덕한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 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갖고 아버지 떠나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줄 알고 멀리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떠나 멀리 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 떠나 멀리 가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 얼마나 갔습니까? 그 많은 돈을 갖고 뭐 5년도 못, 하루 이틀에 그는 알거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세상이 무슨 만만한 줄 아세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가진 거 다 빼앗고 껍데기까지 확 벗겨가지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라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돼지보다도 더한 취급을 받아요. 돼지 지엽 열매 몇 개 먹었다고 주인한테 따고를 맞고요, 발로 채이고요. 그야말로 인간 바닥에 떨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그때 마음속에 야, 나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고서 농약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밑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한 가닥 소망이 생깁니다. 그 한 가지 소망은 뭐냐?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지 않냐? 아니, 나은 존재가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한테로 가면 그 소망 하나예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 앞에로 갑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종로를 쌓아도 이거보단 낫지 않느냐? 아버지 앞에로 가자. 달려갑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늘 쳐다보고, 근데 저기서 보니까 뭔 거지 새끼 하나가 그냥 우물쭈물하면서 그냥 무슨 강아지 매로운 것처럼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그걸 보고서 달려가서 이 아들이 냄새나고 거짓골이고 더러운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그것도 모자라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돼지 잡고 소 잡고 아주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잃었던 아들을 오늘 찾았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에게 돈을 내 몫이라고 그러면서 가지고 나가가지고 다 거들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왔어요. 갈 때는 뭐 호기 부리면서 갔겠죠. 보십시오, 내가 몇 년 안에 내가 떼부자가 돼가지고 올 겁니다. 떼부자가 되긴 떼거지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뭔 소리를 그렇게 하는지. 그거 왔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너를 보면서 야, 뭐 떼부자가 되겠다고? 응? 이 녀석아, 그 피같이 내가 번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썼어? 누구한테? 엉뚱한 데다 힘쓰고. 야, 그리고 너 그거 하면서 무슨 죄를 졌어 도대체? 그러면서 돈을 어디다가 썼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족에서 팥버리겠다. 너는 그렇게 다 해서 얼마나 내 마음을 후벼 팠는지 모른다. 너는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그랬습니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락지 껴주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넌 종이 아니야 내 아들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아줬던 그 아버지, 바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따집니다. 너가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그거 죄야 사망이야, 너 이런 죄가 있잖아, 너는 너나 잘해,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하여 값없이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이 함께 들어왔어. 성령이 함께 들어오고 나니까 끊임없이 죄는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참소를 해요.
너 그런 죄가 있잖아. 너 잘못됐잖아. 너가 무슨 한다고 그래. 너나 잘할 것이지.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끊임없이 참소하지만 성령께서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내 목숨을 바쳤단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구원하노라. 성령이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고, 비록 죄인이고 이성으로서는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몸이 죄인이라도 내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법이 있기에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죄와 사망의 법은 거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란,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난 해방이 됐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 목회자도 미움도 있고요, 뭐 다 있어. 그러나 그런 마음 갖고 무슨 목회를 한다 그래? 네가 목회자야?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걸 변호해야지. 그렇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씻김을 받는데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도 자유함을 사는 거예요. 뻔뻔한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난 요즘에요,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 하나는 미국의 지금 레이엇, 여러분들 조지 플로니라고 하는 사람,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쇼큰이라고 하는 그 경찰에 의해 가지고 8분 47초 동안 이 무릎으로, 그 육중한 몸으로 그 엎드리게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누른 거 아니겠습니까? 목을 눌러 가지고 8분 47초 동안 숨을 못 쉬겠다고 그렇게 허덕이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놔줬어요. 그래서 끝내 질식으로 죽었어요. 질식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린치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린치 사건이라고 해요. 이 린치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면 옛날 노예 시대 때에 노예를 갖다가 기둥에다 묶고 형틀에다 묶고 아무 저항할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게 이게 린치예요. 린치. 근데 이 조지 플로이드도 마찬가지로 린치를 당한 거야. 린치. 아무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바닥에다 내팽개치고 무릎으로 이 목을 갖다가 누름으로 말미암아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누름으로 말미암아 질식사. 그래서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지금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동안 잠잠해 있던 모든 인종 분열이 또 터졌어. 그래서 각종 그 도시마다 지금 분열과 데모와 방화와 또 모든 약탈이 범해지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전화를 해보니까 그곳에서 이 저녁 5시 이후에는 나가지 말라 그래. 나가지 말라. 그런데 정작 여러분, 그 일을 했던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 그곳은 폭동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여러분들,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미네아폴리스의 모든 총경, 모든 경찰 간부들, 모든 1선에 있는 경찰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미네소타에 있는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용서를 구했어요. 8분 47초 동안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니, 그 후에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그것을 보면서 울고 기도하면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이런저런 왜 그랬느냐 저랬느냐 따지고 뭘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모든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미 고인이 됐지만 넬슨 맨델라라고 하는 흑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민권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받고 27년간
복역을 했다가 석방되어 남아프리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사람. 그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의장이 되어 클레이크라고 하는 백인 정부와 협상해서요 350년에 걸친 인종 분규를 종식시키고 그것을 인정받아 1993년 그때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었던 클레이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참여 총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인종차별 정책에서 벗어난 흑인들은 지금까지 백인 정부에서 부르던 국가를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동해물과 백두산, 이거 백인들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백인 국가는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백인들이 만든 흑인 차별법을 없애는 것처럼 백인들이 만든 국가도 부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흑인 차별법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는 흑인들은 아프리카 민족회의를 개최하는데 백인들이 만든 국가 대신 흑인이 만든 국가를 부르기로 결정했어요. 마침 그 자리에 새로 취임한 만델라 대통령이 참석하기 위해서 입장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사회자는 대통령께 국가를 변경해서 부르기로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만델라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지금까지 불러온 국가는 오랫동안 백인들이 불러왔습니다. 그렇다고 그 국가를 없애고 흑인들만의 국가를 부른다면 우리는 백인들처럼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백인들만의 국가도 아닐 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국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일 나라를 위한답시고 국가를 바꾼다면 미래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걸어가야 할 길, 즉 백인과 흑인이 조화스럽게 화합하는 그 길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이 만델라 대통령의 이 말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델라 대통령은 국가 공식 행사 때 백인과 흑인이 모두 좋아하는 정통 악기로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만델라 역시 평화의 사람답게 고리 깊은 양진영을 확인시키고 오늘날까지 만델라는 세계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흑인이냐 백인이냐 인종차별이냐 국가를 뭘 부르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서로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따지고 사망이 이루게 되고 거기에 죄가 판치게 되는 세상이 사랑 하나로서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사랑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사라지며 그 가운데 감동의 물결과 화합과 서로 사랑의 물결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사람들과 화해시켜서 우리를 한 몸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이 그것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이니라. 오늘 예배소서 3장 16절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미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지만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도 오늘도 회개하게끔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주님과 손잡고 나가길 바라고 화해하길 바라고 이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모든 심령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